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욥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욥기서는 욥의 고난기이면서 또한 욥의 성장사입니다. 눈물겨운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1, 2장은 욥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지요. 그럼에도 거기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몰아치고 사무치는 그 고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3장에서 푸념하고 한탄하게 되지요.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후 세 친구의 정죄와 훈계를 들으면서 기나긴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논쟁은 이제 31장으로 끝이 나요. 이를 통해 욥은 오히려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29장에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욥이 몰락하게 되자 사람들이 돌변했지요. 그 기록이 30장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예전에는 감히 다가오지도 못했던 천한 사람들, 심지어 돌봐줬던 사람들까지 온갖 모욕을 안겨줬어요. 그러니 생각지도 못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욥이 얼마나 깊은 상심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선대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펴 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모욕이니 그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30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자신을 향해서 퍼부어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으니 또한 나로 인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참아내려고 해도 갈수록 심해지는 모욕의 상황은 욥으로 하여금 너무나 견디기 힘들게 했어요. 16절 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느낌, 생명이 단축되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시고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욥은 답답하고도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신다. 욥은 느끼게 됐어요. 그럴 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리고 23절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지금 자꾸 욥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욥은 다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고난이 지속되고 어두운 생각이 짙어지며 소망 없이 자기 삶을 바라볼 때 그런 섣부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만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셨고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자식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에게 육체의 질병을 내리셨고 아내는 그걸 보고 비난했으며 위로해준다고 찾아온 친구들로부터는 심한 정죄와 모욕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천한 사람들, 심지어 돌봐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온갖 모욕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 쉴 틈이 없고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마치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끊어진 듯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니 23절처럼 약한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자, 심지어 과거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게 이르러요. 26절로 27절까지 말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자, 욥은 본래 선행의 사람이었죠.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위에 부어진다, 당연하다 여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정반대의 비참한 결과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이해되지 않고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욥의 몰골은 갈수록 형편없어졌습니다. 28절로 30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지금 욥은 내면의 괴로움과 함께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그 몰골은 검게 타고 다 벗겨졌습니다. 누가 봐도 가슴 아프고 불쌍한 모습인데 서서 도움을 요청해도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하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때는 성문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모두 끊어지고 교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꼴이 마치 광야 속의 일이나 타조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서글프지 않은 부분이 없고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 참으로 애처로워요. 애처로운 욥의 독백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 속에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참고 참다가 이렇게 한 번씩 터져 나오면 돈물이 터지듯 탄식과 자책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늘 꿋꿋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바탕은 똑같이 연약하여서 똑같이 실망하고 낙심에 사로잡히면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탄식할 때가 있었죠. 예레미야도 눈물로 탄식할 때가 있었고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힘겨워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 보이지만 그 신앙은 결코 벗어나거나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욥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탄식하고 있어요. 자신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싸우고 같이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탄식할 뿐이었어요. 다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 이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는, 감당하는 욥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견디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죠. 쉴 새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간격이 멀다고 느껴지니까 더 크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혼자 속으로 사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은 쉬지 않고 자신의 결백과 고통을 하소연하며 호소했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암울한 상황에 눌리지 않게 됐고 하나님과의 간격은 좁혀지며 그 신앙의 수준은 잘 유지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할 권리를 보장받았어요.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답답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며 자녀로서의 권리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표현하는 신앙의 단단함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오늘 욥의 독백 속에서 욥이 처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삼중고 또한 끊임없는 정죄를 받고 이제는 조롱과 수모를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은 믿음을 지켰고 또한 그의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